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깊이를 더하라 하는 말씀, 깊이를 더하자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식당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맥도날드라고 하는 식당입니다. 우리도 새벽 예배가 끝나면 이렇게 권사님들과 함께 여지없이 한 주에 2번씩은 꼭 들려서 아침 커피를 먹고 아침을 먹고 친교하는 것이 이 맥도날드 식당입니다. 그런데 이 맥도날드는 레이 크룩이라는 사람이 1954년에 그 맥도날드 형제를 만나서 프랜차이즈 그 권리를 획득하면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2020년 현재 전 세계 129개 나라에 3만 개의 매장을 가진 세계적인 그러한 기업으로 이렇게 맥도날드는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맥도날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그의 자서전에서 찾아보면 그의 자서전은 성공은 쓰레기통에 있다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그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1902년 시카고에서 태어나서 52세에 이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가 1984년도 심장마비로 82살에 생을방감할 때까지 그의 경영 철학은 남달리 뛰어났습니다. 한 번은 그 직원이 그때 경쟁업체에 있던 그 한 가게에 스파이를 심어가지고 그 경쟁의 가게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레이 크룩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그 가게의 비밀을 알려면 쓰레기통을 뒤져보면 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루에 몇 상자의 고기를 썼는지 빵을 얼마나 썼는지 그리고 빵 1파운드를 가지고 이 햄버거 패리를 몇 개를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을 이미 다 분석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직접 이 회장이 이 사람이 레이 크룩이 그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그것들을 파악해내고 그 경쟁회사보다 더 질 좋은 그리고 경쟁회사보다 더 맛있는 그런 햄버거를 만들기 위해서 남달리 그렇게 연구하고 수고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상징적인 브랜드 회사 맥도날드라고 하는 대기업을 이루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후에 이 레이 크룩에게 맞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콜럼버스는 미국 대륙을 발견했고 제퍼슨은 미국을 세웠으며 레이 크룩은 미국을 맥도날드화했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레이 크룩이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아십니까? 그는 이 맥도날드 회사를 만들기 이전에 한갓 종이컵 세일즈맨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그것도 시원찮아서 부동산 중개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술집이나 바 같은 데 가가지고 피아니스트를 했던 사람이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또 가장 그렇게 돈 많은 사람으로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여러분 무엇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그 쓰레기통에서 성공의 비밀을 얻을 수 있었던 우리가 모르는 그 사람만의 깊이가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모르는 그 깊이가 그 사람에게는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많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저 물고기 잡아서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그저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베드로가 엄청난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 옆에 있는 친구들이 깜짝 놀라고 그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죠. 그러나 노력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진 것만은 아닙니다. 꿈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력도 필요하고 또 꿈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깊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깊이를 더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물속의 깊이를 굳이 말씀하려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얕은 믿음, 우리의 얕은 신앙을 지적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늘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배우고 경험한 대로만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온 지극히 단순하고 깊이 없는 방식대로 그는 고기를 잡고 살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얄팍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말과 무엇이 여러분 다를 바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 실패하는 삶, 좌절의 삶, 고통의 맛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사람의 방법에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깊이를 더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착각하고 살아갑니까? 바로 깊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베드로처럼 밤새 수고만 하면 뭔 일이 일어난 줄로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뛰지 않습니까? 물불 안 가리고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도 안 지키고 휴일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돈이 될 줄 알고 행복해질 줄 알고 살아가지만, 그렇게 해서는 결코 헛수고의 밤밖에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깊은 곳에 그물 던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깊은 곳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깊이를 더하라는 말씀이 결국은 어떤 말씀입니까? 첫째는 신앙의 깊이, 믿음의 깊이를 더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나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나서 갈릴리에서 살았습니다. 대대로 조상 때부터 고기 잡는 일에만 종사해 왔어요. 그래서 고기 잡는 일에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갈릴리 바다는 이 바다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헐몬산, 그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물 때문에 물의 온도가 매우 찹니다. 그래서 고기들도 대부분 어느 곳에 사냐면 낮은 곳에 사는 거예요. 깊은 곳에는 고기가 살지 못합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을 때에도 낮은 곳에, 그 다음에 깊이가 낮지 않은 곳에 가서 여러분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때로는 많은 고기를 잡을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잡지 못했을 때도 있었는데, 그것이 일방적인 상식이었고 그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전날 밤은 왠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빈 그물만 씻고 있었어요. 밤새 그물질했지만 헛수고만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지친 마음과 몸을 이끌고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를 향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고기를 잡았던 그 베드로에게는 수치스러운, 자존심을 깨뜨리는 그러한 말씀과도 같았어요. 베드로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송두리째로 무너뜨리는 그러한 이해가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세상의 이치와
자연의 이치를 여러분 알아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아들은 예수를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상식적으로 그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참뼈가 여러분 갈릴리에서 굳었던 이 베드로인데 알지 못하는 청년이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그의 경험상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치가 맞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생각과 지식과 경험 때문에 훌륭한 교훈과 충고의 권면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더 이상의 남의 말이 들리지 않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얘기해줘도, 필요한 말을 얘기해줘도 절대로 듣지 않아요.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 암에 걸린 사람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서 아, 그 말이 맞다 하고 제가 구충제를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서 전사님 이렇게 올 때 구충제를 50박스를 가져게 해가지고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안 믿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자의 본전인데, 건강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의 아주 그냥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특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습관과 방법을 내세움으로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더 이상 얕은 믿음으로 깊이 없는 신앙으로 살지 말고 좀 더 차원 있는, 좀 더 높은 그러한 주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는 그 말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면 합니다. 비록 이해는 안 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여서 그는 지금까지 어부 생활하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우한 사태, 메이드 인 차이나, 이 신종 코로나 19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병 통제가 잘 된다고 하는 한국도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최상 단계에 지금 경계령을 내릴 정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미 2015년도에 미국 의학 잡지에 이 코로나가 병균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2015년도 논문에 이미 그게 다 나와 있어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 유명한 대학병원의 교수와 우한에 있는 질병 바이러스 연구소 미국 중국 여자하고 이미 2015년도에 이 코로나 균을 만들어서 중요한 목적, 백신을 만들고 면역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실험을 끝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2020년도에 가면 정확히 이 문제 때문에 세계가 힘들어질 거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 백신을 만들지도 못했고 면역 체계를 알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논문이 2015년도에 이미 발표가 다 됐다는 거죠. 왜 그래요? 사람들이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지식을 가지고 위험한 일들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렇게 큰 대형 사고를 여러분 만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나 다 여러분 모든 일을 다 이끌어내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아무에게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성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누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얄팍한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서도 남게 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더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들었는가?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문제를 놓고 제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사람들이 패역할 때,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할 때,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항상 전염병이나 재앙으로 탓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에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궐하게 전염병이 돌게 하고 전염병으로 인하여 가축들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가를 우리가 알되 힘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알되 더 깊이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깊은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더 깊이를 더하라는 말씀은, 네가 거기 가서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는 이 말씀은 너의 깊은 회개와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고 어떤 사람의 은혜를 내려주십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여러분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돌이키며 성결케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얼마나 예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할 때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처음 호칭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생님 그랬어요. 당시에 가장 흔한 호칭이 바로 선생님이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모르는 분들은 어른들 보면 선생님 그러잖아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분을 내리라 하고 6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상 밖으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평생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며 깊은 회개의 고백을 드렸다는 데에 여러분, 이 베드로가 축복받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사죄 고백을 드렸던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여러분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선생님에서 주여를 호칭으로 바꾸어서 부르는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깊은 사죄를 드림으로 그는 더욱더 큰 축복을 받게 됐는데,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가장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역자로 바꿔주시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회개에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회개가 있고 마지못해서 드리는 그러한 회개가 있는데, 여러분 진심으로 드리는 회개는, 여러분 철저한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요, 사울보다도 더 악하고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한나라의 왕으로 자신을 섬기는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건드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아내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자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밧세바의 잠자리를 하게 하고 이런 사실을 감추려고 이렇게 의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신 우리아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우리 그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내고 싸우는데 내가 그 부하들의 지휘자로서 어떻게 내가 집에 들어가서 편히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고 그게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자 이 다윗이 그의 신복인 장수를 불러가지고 우리아를 어디로 보내요? 최전방, 블레셋과의 싸움의 최전방으로 보내서 여러분 이 우리아를 전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다윗은 모든 것을 덮는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깨끗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그에게 이것을 알게 합니까? 99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의 양을 취해서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먹이고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할 때 다시 펄펄 뛰면서, 세상에 그런 놈이, 어떤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것은 놔두고 남의 것을 뺏었다가 그렇게 남을 대접할 수 있습니까? 그런 놈은 능기처참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너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이율되지 않았습니다. 합리하지 않았어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나쁜 놈입니다 하면서 심상이 떠나갈 정도로 그런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사죄했을 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다윗의 죄를 묻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나중에 다윗에게 많은 우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었던 죄만큼은 깨끗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로 하여금 태평성대를 누르게 하고 이스라엘 통일국가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 나갔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책망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 번째 왕으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깊은 회개는 하늘을 여는 열쇠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사야처럼 느헤미처럼 깊은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깨달아서 우리가 이제 2020년 2월 달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 한 주간이 남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 올바른 삶, 깨끗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도 이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다윗처럼 회개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깊이를 더하라고 하는 말씀,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지라고 하는 말씀은 영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깊은 순종과 깊은 결단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깊이 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그는 스스로 알게 되었어요. 세상적인 얄팍한 지식 속에 묻혀서 약삭빠르게 살았다는 것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알고 난부터 이제라도 예수님의 깊이 쓰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그는 발견하고 깊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서워 말라, 이제는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더 이상 고기 잡는 어부, 비린내나는 그러한 직업을 떠나서 이제는 영적으로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미루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또 이유를 대지 않았어요. 즉각적인 깊은 결단을 함으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약합니까? 결단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어제 다짐한 것도 다 못 지키고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이 결단이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새해가 되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갔습니까? 오래가지 못합니다. 작심삼일로 모든 것을 끝내고 맙니다. 그러므로 결단도 힘에게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다짐했으면 깊이 강하게 해야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는데,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깊이를 더하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좀 더 열심을 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8년 동안 살았던 곳이 바로 텍사스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텍사스는 넓은 땅, 환한 땅, 그래서 비가 또 자주 오고 그래서 이 텍사스는 목장으로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텍사스 여러분 그 스테이크 하면 다 알아주지 않습니까? 푸른 초원에 그냥 소들이를 방목해서 키워가지고 이 고기가 아주 맛있다고 하는 것이 텍사스 스테이크인데, 여러분 옛날에 그 미국 그 발견 초기에 여러분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목장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어떤 사람이 목장을 하려고 땅을 엄청난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씨를 뿌리고 잔디기 풀 해도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도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 땅을 파봐도 별로 여러분 그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 넓은 땅 돈 주고 사가지고 개간도 못 해보고 이미 풀도 안 자라는 그런 땅을 어디다 쓰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땅을 샀습니다. 아주 헐값에 샀어요. 그 땅을 파보는데 땅을 파도 별로 뭐 다른 걸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 자꾸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한 산만 덮어보자. 한 산만 덮어보자. 파고 파다 보니까 나중에 그곳에서 기름이 막 튀어나오는 엄청난 유전을 그때부터 발견해서, 여러분 지금 텍사스는 목장으로도 유명하지만 유전으로도 유명합니다. 가는 곳마다 이 메뚜기 틀이 계속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한 삽 더 깊이 팠던 한 사람이 바로 유전을 발견해서 거부가 되고, 지금 텍사스는 세계적인 기름 저장고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깊이를 더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신앙의 깊이, 즉 믿음의 깊이가 더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에덴 동산 같고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깊은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도 얄팍한 회개가 아니라 깊은 회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순종을 하되 결단을 하되 더 깊은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훈해 줄 줄로 믿고, 이 2월 마지막 주간에 신앙의 피를 더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회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순종과 깊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